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잠언 8장입니다. 오늘 잠언 8장은 의인화된 지혜의 내용이 길게 소개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잠언 8장을 지혜의 자서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잠언 8장의 구조는 도입부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지혜 이야기들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입부는 지혜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자리 잡고 자기 말을 들으라고 초청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지혜가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의와 진리라고 전하면서 높은 도덕적 고상함을 갖췄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지혜는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 가치 있고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지혜로 일하는 지도자들과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좋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지혜는 자신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창조에 참여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8장의 결론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혜의 말을 경청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앞장에서 음녀의 추종자들이 음침한 사망의 길을 가는 것에 비해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광명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8장의 도입 부분으로 지혜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지혜가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장소는 모두 평상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길가의 높은 곳은 실제로는 길가에 쌓인 성벽의 가장 높은 곳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51장 53절을 보면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피할 때 성벽의 가장 높은 곳으로 도망한다는 암시가 있는데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정세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파악할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거리, 성문곁,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은 모두 당시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지혜는 자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강하게 강조하는데요. 만사를 편하게 그저 쉽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신중히 생각해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허투루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은 어둠으로 상징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요. 8절에서 굽는 것과 배역한 것이라는 것은 둘 다 같은 뜻으로 자기 말에는 베베 꼬이거나 뒤틀린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지혜는 궤변이나 교묘한 논지를 피면서 진리를 호도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보배, 즉 은과 정금과 진주보다도 소중하고 탁월한 이유는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며 진정한 행복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지혜는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 가치 있고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지혜로 일하는 지도자들과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은 좋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큰 가치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은이나 금은 한 번 쓰는 걸로 가치가 끝이지만 지혜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생산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 한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기술 하나에 약발이 닿으면 거기서 다스림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이나 어떤 물건을 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할 수만 있다면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희생제물 1000마리를 드린 후 하나님께 기회가 왔을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넉넉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 지혜는 자신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창조에 참여했다고 언급합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지혜가 존재했다는 것이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지혜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 흥미로운 것은요. 22절이 여호와로 시작하고 31절 맨 마지막의 단어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단어 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지혜일진데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듣는 대상임을 잠언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사람이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와 사람 사이에 무려 19절의 내용 안에 무수히 많은 말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해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은 바로 사람, 우리,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목적하는 바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2절에서 36절까지 8장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지혜의 말을 경청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관해서 말하는데요. 지혜가 마지막으로 사람을 초청합니다. 즉 자신이 하는 말을 들으면 복이 있다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들으라는 말은 억지로 무엇인가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에게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일러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들음으로 그침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말한 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눈앞의 것만 보니 어디로 가야 선한 결과를 얻을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신 후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미러 속에 들어선 사람의 눈에는 담벼락과 막힌 곳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전망대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미로를 통과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내 삶 전체를 보고 말씀하시면 그걸 따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지혜가 내 안에 살아 숨쉬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것을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넘어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